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예께서 나를 인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인도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방에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에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방에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에서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발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살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 예수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카고에 살고 있던 가난한 과부 호킨스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웃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정신박약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마저도 만성 관절염으로 성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웃고 항상 믿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만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그녀도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교회 청년들도 그에게 이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웃으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울해하지 않고 그래 긍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길래 그 청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과 아드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겁니다. 평상시처럼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똑같이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녀는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제 그 정신 지체를 앓고 있는 그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아들이 온 손님들한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우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온 편지의 우표를 다 뜯어서 모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표가 뭔가 봤더니 엄마한테 오는 편지를 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엄마한테 갖다 주지 않고 우표만 다 뜯어갖고 모으고 그 봉투도 한 큐대에 전부 다 쌓아둔 겁니다. 뜯어보지도 않은 봉투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뜯어보니까 놀랍게도 그동안 이 아들을 위해 도와주려고 성금을 보냈던 돈들이 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아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그 봉투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자 결국 그 부인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놀랍게 이 아들이 우표를 모으는 행위를 통해 준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걸어갈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를 떠나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위해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로 귀환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의 삶에 놀라운 공급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내용이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신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건물만 있다고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듯이 교회 안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재가 있어야 되고 인력들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필요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런 사람들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의 권한은 철저하게 페르시아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조건을 딱 한 가지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쉽게 말하면 에스라가 데려가고 싶은 누구나 다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음껏 데려가고 레위인도 마음껏 데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데려가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면 마음대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 놀랍게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필요한 인재들을 몰아서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놀라운 일은 14절의 말씀에도 이어져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려가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게 뭐냐면 7명의 왕의 자문관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 주석을 보게 되면 이 7명의 왕의 자문관이란 무엇이냐면 왕이 국정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지혜자들입니다. 7명의 지혜자들을 함께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대국의 나라를 운영할 때 필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보내주는 거죠. 지금 에스라는 성전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워나가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자신의 혼자 임무는 할 수 없죠. 대통령이 일할 때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지혜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죠. 각 부처의 장관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각 현황에 대해서 지혜를 듣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에스라에게 필요할 만한 지혜자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알아서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지금 에스라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까? 게다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재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 수많은 재물도 함께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헌신만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한 재물이 부족할까 봐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 수많은 재물들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읽어주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발까지 기름도 100발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라행거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필요한 모든 재물도 다 왕에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다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 없이 넌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라라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들 지금 모두가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이 에스라가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드리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오늘 읽었던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헌신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에스라가 민족을 세울 수 있기에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정말 쉽게 말해서 벨도 없고 너무나 착한 사람인가? 필요하다면 다 주잖아요. 그렇죠? 다 준다는 건 무엇이냐? 자기의 나라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에스라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을까? 4장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이 4장의 내용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이 앞으로 당겨져서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공사 일을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야기고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말씀의 붕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일은 한참 뒤의 이야기죠. 그런데 왜 4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전을 지을 때 방해했던 세력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세력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앞으로 페르시아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공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당장 막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했던 에스라가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 이 일에 안 넘어간대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뭐냐면 절대로 내가 갖고 있을 만한 것, 내가 조공을 받을 만한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장 가서 성벽 건축하는 거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했다가 나에게 돈을 내는 거 멈추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철저하게 자기 거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이 모습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손해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를 공급하게 하신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바꿔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식량의 공급을 받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시잖아요. 만나를 뿌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기근 들어서 힘들어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 없는 사부라가부를 통해 그에게 공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죠. 까마귀가 미쳤다고 사람한테 음식을 왜 갖다 줍니까? 자기가 먹고 가버리죠. 그런데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엘리야를 도와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다 뒤집어서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는 역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의 일로 채워지는 역사의 일로 바뀌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도불이라는 독일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독일 농부가 바르샤바 근처 죄송합니다. 바르샤바 근처 한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로 일을 하는 게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농사일을 지어도 결실이 잘 맺어지지 않으면 그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재정 문제 때문에 이 집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집주인은 당장 그에게 집을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도브리 씨는 그에게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당장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고. 이 도브리 씨와 그의 가족들은 저녁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가족들이 모여서 모두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모든 슬픔과 형편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게 찬송이 끝났을 무렵 갑자기 창문을 두들기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도브리 씨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 예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길들였던 까마귀였어요. 근데 그 까마귀가 주둥이에 무언가 물고 왔습니다. 그게 무언가 봤더니 바로 까마귀가 반지를 하나 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되게 간단한 반지도 아니고 값비싸 보이는 반지를 까마귀가 물고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반지가 누구의 반지였냐면 바로 그 마을을 방문했던 왕의 반지였습니다. 왕이 그 행차하는 행렬에서 반지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 떨어뜨린 반지를 까마귀가 물어다가 자기 집 주인이 있는 곳으로 날아온 거죠. 그 반지를 왕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왕은 그 반지를 받자마자 너무나 기뻐하고 그에게 지불을 지을 만한 돈을 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극적인 상황과 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극적인 일이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수많은 은혜의 길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천번째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이종희 사모님, 장명기 집사님, 성화옥 고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한 1,000문제 예물을 쌓을 때마다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김태정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헌금하여 귀하를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의 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할 때 주 믿지 않고 영원히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야시리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들의 말이 삼고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